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세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이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고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첫 번째 관점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관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서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은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 일차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9시에 나갔더니 또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들여보냈어요.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말에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짠했어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보통 하루 품꾼을 뽑을 때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뽑아 쓰죠. 근데 5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서 있었으니까요. 아마 아무런 기술도 없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별로 길 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이 걱정이고 내일 먹을 양식이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와서 들어와 너희들도 일해라 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머리를 숙여서 감사 인사를 포도원 주인에게 하고 줄을 서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9월 말쯤이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6시쯤 줬을 테니까 1시간이 금방 가서 이제 품삯 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자 사람들 이제 품삯 줄 때니까 다 모이라고 그래라.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9시 오전 새벽 6시에 온 사람들로 세웠어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입이 쩍 벌어지고 놀랐어요. 이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받겠는가? 계산을 하니까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품삯을 받고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한낮에 땡볕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우리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하다. 내가 선하게 행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을 행했는데 착하게 행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대묻죠.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됐던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설명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원칙인 거예요. 근데 천국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설명해야 될지 난감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요 천국을 그렇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내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 청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내가 모두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 청년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한 일을 묻는 선한 행동을 해서 너가 선해져서 스스로 하늘나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근데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청년에게 자신이 지켜오지 못한 율법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청년은 그걸 듣고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를 뭐라 정말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말씀을 들은 부자가요 부자 청년이 마음에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갔대요. 여러분 그 청년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더라면요 벌써 자신의 재물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신이 뭘 지키는지 뭘 못 지키는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선합니다. 저 영생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더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보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천국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청년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청년은 결국 회개하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했죠. 그렇게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얘기하세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다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첫 번째는 교회에 있는 청년이에요. 교회 친구들인데 대부분 순수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래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온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은요 아주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더래요. 한국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이 호주에 돈을 벌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주방에서 서빙에서 페인트리에서 여러 가지 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녁을 비싼 건 못 먹고 라면을 먹는데 그것도 싼 라면. 그러면서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그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벌어도 결국은 하루 멀어 하루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요, 그렇게 관심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래요. 그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이면 그들은요, 차 얘기, 집 얘기, 돈 얘기,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요. 전혀.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복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갈 틈도 없고 복음을 집어넣을 말할 틈이 없대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자신을 비추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나는 괜찮아,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더라. 쉽지가 않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요,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쑥 예수님께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들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으니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많이 받겠지요. 예수님,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청년처럼 아직도 천국을 누가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인 줄 알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선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함, 자기의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으니,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도 베드로도 생각했던 그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다르다. 그게 천국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늘에서 있을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상급을 얘기하면서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도 받을 축복과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선택받아서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섬기지도 하죠.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렸으니 더 많이 나눴으니 주여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된다. 나는 옳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을 품은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면 분명히 먼저 선택받아서 천국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먼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 오해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나중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죽으면 받을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집에는요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있었어요. 큰 아들이죠. 형이었어요. 형은요 늘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 보면서 막 회개를 막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아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한 마리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동생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데 그렇게 주다니요.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불평했어요. 자신은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가 꼭 붙들고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못 봤어요. 그래서 동생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은혜를 더 사랑을 받아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는 이것밖에 못 받습니까? 큰아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를 막 화를 내고 미워했어요. 불만을 품어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하지만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큰아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는 은혜로 모르면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내가 이 교회 먼저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내가 드린 게 얼만데, 늘 그런 생각이 앞서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 안에게 있는 은혜를 비교하며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되었지만,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서 결국은 나중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뭔가를 요구해요.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라고 명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를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너무 분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밑에 절에 쭉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이 하듯 권세를 부리듯이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섬기는 자. 오늘은 그런 분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센인의 마을, 정착마을 익산논장에 위치한 삼산우연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30여 년간 함께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신기 의사 선생님, 그리고 부인이신 손신실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요 영상으로 잘 준비해 놓은 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보다는 이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준비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저희는 한성병에 들려서요 누가 잘 오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 오셔갖고 저희들에게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좋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이름 없는 들꽃처럼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센인. 아무도 보지 않으려는 그들을 돌봐주고 품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제26회 아산상 의료봉사부문 편견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다. 김신기, 손신실 부부. 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센인 정착마을 익산시 왕국면. 그리고 그 마을을 지켜온 유일한 병원이 있습니다. 언제나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김신기, 손신실 부부의 오랜 터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부친을 닮고 싶어 걷게 된 의사의 길. 인턴 시절 한센인과의 만남은 언제나 베푸는 삶을 소망하던 김신기 원장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아내 손신실 원장은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접고 선택한 길. 여기가 좋았어. 여기가 좋았어. 딴 데 가서 돈 많이 벌었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던 손신실 원장은 남편보다 1년 먼저 와서 주민들을 보살폈습니다. 전혀 안 되니까 가까이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두 부부 의사가 오기 전에는 한센인을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 우리 하루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치료도 잘 해주시고 참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부부 의사는 달랐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손 만지고 치료해주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인하고 그렇게 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해주면 그 사람들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그냥 친구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부는 치료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병원 수익으로 양로원과 마을회관에 보일러를 놓고 또한 공중 목욕탕을 갈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목욕탕도 만들었습니다. 모여 오실 때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때 보람을 느끼고 오직이라면 제가 들어가서 등을 밀어드렸더라니까. 그렇게 한센인들과 어울려 동고동락해온 부부. 주민들에게 부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다정한 친구입니다. 여기서 있어야 활개칠 수 있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탈탈 털고 이제 하늘나라 갈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으려고 그래요. 사랑은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0년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해온 김신기, 손신실 부부. 삼산의원에는 오늘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납니다.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서 밖에서 둘째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무슨 일인가 그러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막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 선물로 뭘 살까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아내가 이미 샀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운동화를 샀다고 하니까 막 흥분하면서 운동화는 생일 선물이 될 수 없다고
그거는 팬티를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다르지 않다고. It is our right. 우리는 자녀된 권리를 있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외치는 거였어요. 제가 가서 그럼 아빠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날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사준 게 운동화였어요. 그냥 아이를 보면 생각이 들었죠. 이 아이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서로 섬기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품은, 그렇게 천국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부자 청년처럼 나 이러면 됐죠. 내가 내 안에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죠.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다 지켰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 없이, 아니 당연한 것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It is our right, 나의 권리예요,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온 것처럼,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서 돌이킴이 없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먼저 교회 와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어요. 나중잔 된 자가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나는 괜찮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줄도 모르고, 스스로 돌이킴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넘어짐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또 베드로처럼 나 구원 선택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거 당연한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그 순간 이미 넘어진 줄 모르니 자기가 나중된 자가 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주신 그 예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는,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은혜가 기뻐질 수 있는 은혜가, 내 은혜가 너무 커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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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은혜인 줄 몰라 하나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줄 모르는 우리들,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것을 모르는 우리들, 주여,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모습들, 스스로 긍휼함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머리 숙이길 원합니다.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주여, 천국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넉넉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 앞에 있게 하소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게, 나의 죄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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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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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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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스스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야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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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 삼으신 은혜, 이미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먼저 된 그 은혜, 내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몰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스스로 이 땅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넘어지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나중된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회개 없이 살고 있습니다. 돌이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오지 않아 찔림 없어서 스스로 나를 의롭게 생각, 내가 의롭다고 만든,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생각해서 넘어진 줄도 모르고 나중되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미 넘어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스스로 머리 들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게 뭡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 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안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자 청년 그 도전 앞에 고민하며 떠나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못장난 손 얹어 주셔서 그 손 위에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과 병마와 모든 저주를 끊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넘어진지도 모르게 하고 스스로 교만과 아집 속에 겸손히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분도 우리를 들을 길을 주신 분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도 오직 성령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신 분도 주님, 이루시는 분도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